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드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에서 그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그 교회의 중심지였어요. 교회가 출발했고 예수님이 거기서 활동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 가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길을 다시 한번 찾으려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가지 마십시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자신의 걸음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 명령을 그는 깨닫고 고백하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21절, 22절, 23장, 23장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고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교제를 나눕니다. 자신이 어떻게 사역을 하였고 복음을 전했으며 교회를 세웠는지 그들과 만나서 대화하며 교제를 나누면서 자신의 삶을 고백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사역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 바울의 간증이, 바울의 사역이 탐탁치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특별히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바울의 사역이 마땅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철저히 구분되어지는, 그들과는 나와는 달라라고 하면서 좀 경계를 지으면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세우려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방인들의 문화를 절대적으로 멀리하라고 했던 그 명령을 기억하는 유대인이 있었지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들과 더불어서 음식을 나누는 교회 공동체를 세웠던 것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불쾌했고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종교단체라고 할까요?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단체예요. 어떤 의미냐면 종교단체 가지고 있는 가장 순기능은 뭐냐면 사회 질서 유지와 안녕, 평화를 위한 그런 모임이 교회에서 혹은 종교단체에서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회에 큰 불화가 있을 때, 사회가 크게 대립하고 상충하고 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평화적인 메시지를 내기도 하고 그들과 더불어 화평해지고 더 이상 폭력을 좀 멈춰주면 좋겠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런 교회, 종교단체의 순기능 때문입니다. 급작스럽게 변하게 되어지고 폭력적인 것을 어찌 보면 종교단체는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역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화평하기 위해서, 평화하기 위해서 매우 순기능적인 역할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는요, 하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예수님의 사랑에는요, 굉장히 매우 급진적인 개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내십니다. 노를 내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 성전을 도적소굴로 만들고 거기서 시장통이 되어서 물건을 팔고 살면서 그들의 사리사욕을 채웠던 종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생명, 십자가 위의 그 생명은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단번에 하나님의 의인으로 만드는,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혁명과 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길이 마치 고행을 하면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 1분 1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모르던 죄인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그는 단번에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혁명과 같은 사건이에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안에 보면 그 안에 성품이 조금씩 변하게 되어지고 조금씩 나아지는, 인격이 나아지는 모습은 별개의 문제지만, 죄인이 의인이 되는 사건은 혁명과 같은 매우 급진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삶,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 단번에 이루어지는, 의인이 되어지는, 생명의 자유인이 되어지는 사건, 그것은 혁명과 같은 사건이에요. 유대인들이 이것을 쉽게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사역했던,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일들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성경에서는 간계라고 표현하는데 아주 간사한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바울을 죽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선포합니다. 누구죠?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 근래에 야당 대표가 단식을 오늘 끝내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그만큼 내 생명을 걸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던 그런 사건들을 유대인들이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위험한 일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들었던 예화인데 그런 예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이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그분은 원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사람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이 연못 물 안에 물고기들이 막 헤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물고기들이 막 물속에서 허우덕허우덕 거리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연못에 숭덩 들어가서 물고기를 팍 물 밖으로 막 끄집어내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와요. 물고기가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잘못된 지식,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열심을 내면요, 오히려 화를 당하는 일이 있어요. 어찌 보면 유대인들은 그들의 잘못된 종교적 신념, 제한적인
하나님의 안 때문에 바울을 향하여 대립하고 상충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복음을 전하면서 수차례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것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었던 바울의 기도는요, 수차례 하나님에 의해서 막혀졌어요. 가지 말라고. 어쩔 수 없이 바울은 로마를 향하지 못하고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에 가기 전에 바울로 하여금 소아시아의 로마 제국의 여러 지방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충만한 미리 준비된 교회의 풍토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바울의 3차 여행 동안, 전도 여행 동안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준비된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자 이윽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로마에 가기를 원하셨어요. 1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너가 이제 증언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비로소 로마에 가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바울은 로마에 가게 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토록 본인이 원해서 가고 싶었었던 로마였지만 성령님께서 막았던 그 로마행을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고소와 고발 때문에 로마의 병사들의 호송, 로마의 병사들의 뭐라고 할까요? 인도로 바울은 마침내 로마를 가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하는 바울의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고소와 고발, 대립, 상충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제는 로마인들에게 의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로마에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천부장 들어봤죠? 천부장보다 더 높은 지휘급의 장관이 천부장이에요. 백부장보다 천부장이에요. 그 로마의 천부장에 의해서 바울을 호송하게 되어지고 바울을 병사들이 데리고 로마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인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난주에 했던 요셉의 말씀 중에 그 뒷부분의 말씀이에요. 요셉이 자신의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갔었는데 정말 억울하게 비통하게 그곳으로 가게 되어졌는데 요셉이 그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으로 이집트로 보내셨음을 요셉은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걸음을 자신의 뜻 혹은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여러 교인들, 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고소와 고발, 그리고 어찌 보면은 그들의 점령군인
로마 군인에 의해서 로마로 가게 했음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요,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뜻이 맞는 동역자들,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길을 순탄하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나와 전혀 다른, 알지 못하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는 경우도 만나게 되어집니다. 전혀 낯선 곳, 낯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우리를는 발견할 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길가에 있는 돌들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그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기꺼이 모든 상황을 사용하신다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신묘막측하고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토록 원했던 로마행을 하나님은 막으셨지만 이제는 비로소 로마 군인으로 하여금, 유대인의 고소와 고발로 하여금 로마로 바울을 보내게 하셨고, 그가 전한 복음은요, 서양 역사를 바꾼, 서양의 역사를 이끌어간 교회의 역사가 되었음을 우리를 알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분명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우리의 땀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했어요. 성공했다고 할까요?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일을 했다고 할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잊지 않으시고 평탄하게 이 길로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고백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땀과 헌신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상충하는 이들을 만나기도 하셨고, 부대치면서 싸우면서 다투면서 지금 이곳까지 우리를 있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하나님의 손길은 비단 믿음의 동역자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우리와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할 상황, 때로는 힘들고 고된 상황, 그것을 다 모아서 우리를 지금 이제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분명 지금까지 우리를 돕는 이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와 상충했고 대립했고 싸웠고 다툼을 통했던 이들을 통해서도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닷교회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적은 인원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예배 공동체를 세우기 원했지만 비단 믿음의 동역자들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지금 이곳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여정, 우리의 인생의 길,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닷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내게 만족하거나 혹은 반대로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끝내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 일로 하여금 우리에게 은혜가 풍족함을, 우리의 길이 만족함을, 오늘 찬송했듯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우리 바닷교회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기도 했고 때로는 우리와 싸우며 다투며 우리를 아프게 했던 이들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저희들 이곳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 겸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충만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